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오신 분들 성경을 좀 펴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도 어떤 시중은행 달력 표제에는 좋은 해였습니다. 달력을 처음 은행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첫 페이지가 1월달 달력 만나기 전에 좋은 해 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서 마음이 썩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장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달의 주제어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월 시작해, 2월 기대해, 3월 응원해, 4월 희망해, 5월 감사해, 6월 함께해, 7월 소중해, 8월 시원해, 9월 풍성해, 10월 행복해, 11월 기억해, 12월 사랑해. 여러분 좋죠? 작년 달력장에 그달 그달의 주제어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 달력장을 넘길 때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다 가고 이제 2018년 올해 되었잖아요. 올해 초에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에 응해서 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피곤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은 참 무겁죠. 우리의 삶은 참 무섭습니다. 가끔가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그분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 인생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속으로 한꺼풀 그 옷깃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점잖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잘 차려입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얼굴에 미소를 흘리면서 와서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도 역시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탄식이요, 한심이요, 그리고 절망뿐이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 목사, 나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왜요 목사님, 좋잖아요. 자녀손들도 보시고. 아니야, 그 아이들이 왔다 가면 우리 집에는 전쟁이 일어나. 애들이 꼭 자기 엄마한테 아줌마 하고 불러. 그 목사님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이들은 꼭 그 새엄마를 아줌마라고,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듯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뒤에 집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 목사, 나는 요새 무서워. 아니 왜요 목사님? 이렇게 크신 목사님이 뭐가 무섭습니까? 나 잠들었을 때 저 사람 도망갈까 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 전에 부인이 돌아갈 때 이렇게 하고 죽었어. 나 몰래 혼자 모아놨던 돈 1억 5천만 원, 그걸 내 손에 은밀히 쥐어주면서 이 돈 당신만을 위해서 써. 애들 주지 말고. 돈 없으면 애들도 얕잡아 보잖아.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해요. 얼마나 가엾던지, 얼마나 딱하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 큰 거구의 목사님이 그냥 허물어지듯이 제 가슴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감정을 추스리고 목사님 마음도 추스려야 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울긴 왜 울어요? 아니, 새 사모님, 그 새 왕관을 쓰셨으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울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정말 별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무겁죠? 우리 인생 무섭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던 목사님도, 아니 대한민국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큰 목사님도 별수 없어지는 것을 저는 그 목사님을 알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여러분 독특하지 않아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사연 있는 제목입니다. 따님이 수년 전에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책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했냐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라고 하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옛날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이 한마디가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앞서 죽은 딸이 아주 어려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떤 일인가는 몰라도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를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쁜 아버지가 시간이 없으셨던지 그냥 무시해버려 하고 그냥 당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친구보다도 먼저 내가 내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번에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도 하는 말이 네가 뭘 잘못한 것도 있겠지. 순간 세상이 갑자기 나 혼자뿐이고 이전에 알지를 못했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민한 사춘기 소녀, 그 소녀 감성에 엄마 아빠가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엄마 아빠도 나를 구해줄 수가 없구나. 이 문제는 그냥 내가 혼자서 다 당하고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무도 나처럼 슬퍼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그냥 자기 일, 자기 세계 속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엄마 아빠와 하나가 아니라 타인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전에 없던 두려운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잠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집안 여기저기를 서성이다가 아빠 서재에 들어갔는데 아주 매혹적으로 생긴 양주병들이 쫙 눈앞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반항심도 일었습니다. 가서 양주병 하나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술 안 먹은 척하고 그렇게들 앉아 계세요? 그리고 또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엄마 아빠는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는데 그 순간 그 양주만큼은 자기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몰아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중학교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셨다. 그렇게 그가 쓴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랬는데
인터뷰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양주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함으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양주를 마시지도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외면을 했던 엄마 아빠가 섭섭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미 캘리포니아의 LA 부장 검사요, 특별히 시에서 위촉한 청소년 선도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됐으니까 자기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이 이 청소년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 많은 인터뷰 내용 가운데에서 끝까지 전체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나는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라고 하는, 당신을 미처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죽어서 풀어주지도 못했던 그 죽은 딸아이의 그런 아픔만 당신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대목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질 못했다. 나는 그때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간이었다. 여러분, 지금 딸은 이미 죽고 없는데 글로써 그 죽은 딸에게 이런 변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계속해서 운다. 나는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자기 가슴을 찔러서 그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계속해서 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수고와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피를 썩고 피를 나누고 살아도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수고와 아픔이 이렇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떤 집의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하소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못 해줄 거면서 왜 나를 낳았어? 이 딸아이가 그렇게 쌀쌀맞게 싸우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이제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거야. 엄마 아빠도 모르는,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해줄 줄 모르는 그 인생의 무게를 혼자 안고 짊어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걔도 어디인가는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 말이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데 이걸 뭐 쉽게 풀어쓰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쳤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제대로 쉬는 법을 네게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너의 삶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지고 가면 너는 내가 주는 그 은혜의 리듬을 타고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서 너의 인생을 엔조이하며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그렇게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지난밤 한숨도 자지를 못했는지 몰라요. 쟤도 지금 지루하니까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인생은 모두가 다 무거운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시느라고 힘들었죠? 여러분을 여기에 모시고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시고 왔던 이분들 어떻게 했든지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에 큰 감동을 가지고 저들 인생의 무게의 그 짐을 다 벗겨가지고 정말 이 몸속에 들어있던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그 상처들을 다 만지고 이거를 치료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제가 믿는 이 예수를 여러분도 믿을 수가 있겠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아시지만은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우리 교우님들이 생각하는 설교 잘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많이 웃기거나 많이 울리거나 아니면 짧게 하거나, 이게 설교 잘하는 거래요. 근데 뭐 저는 웃기지도 못하고 울리지도 못하고 짧게 할 줄도 모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길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이야 이거 뭐 다 식구들이니까 한번 설교를 잘못하면 에이 오늘 설교는 죽 샀다 이렇게 하고 말면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왔다가 또 오기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글쎄요, 여기 왔다가 또 올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이 무거운 짐을 오늘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남 목사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잘 알잖아. 이거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있어야 하는 거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나도 같이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수고해라. 힘내라.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가볍게 춤추며 사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 가벼워서 정말 가볍게 춤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스나무 아래서 인생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나는 탈피할 수 있을까? 해탈할 수 있을까?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이 만든 길이죠.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고도의 인간의 철학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마호메트요, 하루에 몇 번 좋은 일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래야 네가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라.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 하나님 이 마음에서 이 절대 알라신을 알지 못하는 저자들은 다 죽여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알라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네가 천국에 가면 아주 미녀들과 함께 수십 명의 미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슬람교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안 되는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이 세상은 안 나지는 거예요. 대통령을 바꿔보고 정권을 바꿔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된다고 됩니까? 또 싸울 것입니다. 또 갈라질 것입니다. 또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곁에 계셔서 내가 내 몸에 짊어지워진 그 멍에를 내가 함께 메어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다 하는 거지요. 근데 절에 가면 그 부처님의 얼굴은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나는 그 평안한 얼굴을 보면 얄미워 죽겠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 좌절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저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제 얼굴만 보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몰랐어요. 저 보세요, 힘들게 산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저 힘들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6살 때요, 아버지는 결핵을 얻으셔가지고 요양원으로 떠나시고 집에 혼자 남으신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다가 같은 해에 아버지가 짊어지고 사셨던 그 같은 병을 짊어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를 키워주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골의 할머니 댁에서, 그것도 아주 가난했던 작은 아버지 4 식구들, 그리고 삼촌과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이 12명이에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산간 벽지에서 12 식구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장으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작은 아버지는요, 6.25 전쟁 때 전쟁을 나갔다가 총에 맞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상위 군인으로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낳대요? 그래가지고 제 사촌 동생은 득실득실한데 이 많은 식구들을 그 척박한 땅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키우지 않아도 될 껌딱지 하나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곁에 그 모든 힘든 삶의 타박은 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저한테 쏟아내셨어요. 작은 아버지는 저를 만나면 언제나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표정, 그 어투, 그 말 내용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6살짜리 꼬마가 그 말귀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저도 자랐잖아요. 그 말이 계속되는데 그 말을 모를 리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지요? 저는 생각할 때 엄마 없는 아이예요. 여러분, 엄마 없이 이 조그만 아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아십니까? 그랬던 저에게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장가를 가서 서울 어디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학교 안 보내준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 우겨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찾아오는 그 아들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던지. 아버지도 뭐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오셔서 겨우 살아와서 새장가를 들어서 새엄마와 함께 아이들 둘을 낳는데 얼마나 가난하던지. 여러분, 그 삶은 만만했겠어요? 그 삶도 이전의 삶과 마찬가지로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청소년의 그 예민한 감성, 그 사춘기 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제가 사는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친구 따라갔다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세상은 정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했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세상이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았고, 세상이 저는 하나도 무겁지 않았고, 세상에 하나도 야속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청소년 시절에 탈선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내 집이었거든요. 거기가 주님의 품이었고요. 거기에 가면 저를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던지. 제가 좀 예쁘게 생기기는 했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다 자라서 만나게 된 이 세상,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이 세상, 그 세상 안에는 저 말고도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는 나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나 말고도 불쌍한 사람들이 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은 분노하고, 왜 저렇게 사람들은 미워하고, 왜 사람들은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욕을 하고 저렇게 투정 부리며 타박을 하고 불명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좋은데, 나 지금 얼마나 좋아. 세상이 뭐 다 어떻다 어떻게 말을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고 살만 나는 세상인데 왜 이런 세상을 못 만나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팍 박히게 되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자. 그런 깨우침이 일어나자 제가 신학교회를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볍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뭐 힘들어도 옛날에 그것만큼 또 더 힘들까요? 까짓거.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있는 이 멍이 짐들, 이 짐은 나 혼자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새털처럼 가볍게 즐겁게 노래하며 휘파람을 불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 재작년이에요. 뭐 이거 우리 교우님들은 한번 제가 얘기를 해서 다 알아요. 그 전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추석이 됐어요. 아버지 댁에를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하고 엄마와 아버지만 이제 집안에 남게 된 거예요. 식구들은 다 뭐 명절 준비한다고 뭐 음식 준비한다고 어디 가고 다 가고 이제 우리만 딱 셋이 아버지 엄마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침대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척추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큰 수술을 받으시고 그때 그 추석에는 그렇게 하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락하게 어머니가 앉아있는데 새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여자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 가난한 집에, 그것도 아이들 둘 딸린 집에 뭐하러 시집을 왔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잘했잖아. 엄마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암만 잘해주면 뭐해. 집안의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도 뭐 개몬 걸 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허리를 꺾으면서 울어요. 꺼이 하면서 울어요. 88세 된 미수된 우리 어머니가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에이 너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하고 나 사이에서 여기도 볼 수 없고 저기도 볼 수 없고 그 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또 90이 훨씬 넘으신 우리 아버지가 꺼이 하고 또 우는 거예요. 그 두 분이서 울길래 제가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엄마 아빠 그래도 나도 불쌍하잖아. 세상에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사는 애가 얼마나 불쌍해. 엄마 아버지는 있지만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 나도 힘들었어. 나도 외로웠어. 그리고 셋이서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요, 그 뒤로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작년엔 그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엄마가 그동안엔 너무나도 힘들었구나. 이게 이제 다 크고 나니까 저도 70을 내일 모레 바라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서 보이는 것도 있겠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이 불쌍한 거, 그 정말 이 새로운 집에 이 애도 딸린 집에 시집 와서 사는 그게 그렇게 쉬웠겠어요? 나는 그때 엄마가 좀 오해가 돼서 좀 이런 일 저런 일 엄마를 좀 외면한 적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불쌍하고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었고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한 일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는 것이죠. 잘못한 일만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잘한 일만 이야기를 하면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천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악마 같은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 만나서 그런 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 말 듣고 나서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창우야, 이제는 내가 너하고 살까? 뜨끔했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들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다니던 조계사에 다니던 그 불교용품 다 집어던져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작은아버지예요. 그래도 제가 충청도에 시골에 내려갈 때 있잖아요. 왜? 할머니 산수도 있고 저를 키워주셨던 작은아버지 엄마 있으니까 할머니도 볼 겸 작은아버지 볼 겸 가끔가다 1년에 한 3차례씩 이렇게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가면 뭐 그냥 가나요? 뭔가 하나 주머니에 넣고 준비해가지고 가면 이제 들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아직도 이제 일을 하시니까 90이 다 되는데도 제가 이제 가운데 앉혀놓고 절을 해요. 아이, 절은 뭐야? 이렇게. 저도 이제 70이 다 됐는데도 절을 해. 그 동네는 그래요. 이 충청도가 이 양반이라고 이거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 절 받으시라고. 힘이 있으면 제가 더 있지요. 이건 절 받으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해갔던 봉투를 이렇게 내놓죠. 작은아버지 어머니 힘드셨죠? 내놓으면 아이고 조카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아니야 안 한대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앉아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앞으로 가서 다시 코앞에서 이렇게 작은 엄마 왜 이래요? 그러면 또 돌아앉아요. 그러면 내가 등어리를 가서 꽉 끌어안고 그 작은 엄마와 함께 그 방바닥을 뒹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작은 엄마 왜 이래요?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그때 없었으면 나는 누가 밥을 먹여주고 누가 잠을 재워주고 누가 공부를 시켜줬냐고. 내가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잘 수 있었던 거는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왜 옛날 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냐? 하면 슬쩍 받으면서 고개도 못 드시고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카 미안이야. 그때는 어려워서 그랬어. 나는 그 어렵다는 게 뭔지 잘 알아요. 할머니하고 밥상을 받아 밥을 먹으면 할머니가 엄마 없는 애라고 불쌍한 애라고 이제 맛있는 반찬 하나 집어서 숟갈에 얹어주면 저쪽에 작은 엄마가 밥을 먹다가 나를 이렇게 흘겨요. 생각하면 야속하지만 또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이 난 애들도 제대로 못 먹이는 그 시절에 저 그냥 하나 떨거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서 살아야 되는 그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입장을, 그거 쉬운 거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준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닌 것처럼 엄마니까 아빠니까 어른이니까 아닌 것 다 하고 살아갔지만 실상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면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 돌파해서 지옥 같은 이 세상이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해도 괜찮겠죠?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